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공부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해서 보내었습니다. 오늘 이 14장 내용은 이 13장에서 이제 파송된 선교사들이 이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14장에서 이제 종결이 돼요. 그 선교 여행을 1차 이제 선교 여행이 종결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행이 1차와 2차와 3차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13장과 14장은 제1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14장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절부터 7절까지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8절부터 20절까지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가고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전 도시,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되돌아오면서 거기를 살펴보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까지 다시 돌아온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고니온 선교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1번,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명령 아래 안디옥 교회가 파송하여 선교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는 아주 큰 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넓이가 동서로 200km가 넘고 위아래로 100km가 넘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큰 주요한 도시가 살람이라는 도시가 있었고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구브로라는 섬을 이제 배를 타고 다시 떠나서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버가라는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버가는 이제 나중에 되돌아오면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돼요. 버가에서 곧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동행하였던,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마가 요한, 우리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이 마가 요한이 되돌아가 버려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이제 바나바는 이 조카인 바나바를 마가 요한을 키우려고, 선교사로 잘 성장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왔는데, 막상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마가 요한이 감당하기에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죠. 여기서 이제 바울한테 찍혀요, 이 마가 요한이. 그래서 2차 선교여행 15장 후반부에 보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했는데, 바나바는 절대로 갈 수 없다. 주의 일을 하는데 도망간 사람하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하고 따로 선교 여행을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죠. 그 인물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후서에 보면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가 유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이때 앙금이 쌓였지만 나중에는 이 마가 요한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사역자로 변화가 되었고, 바울에게는 아주 든든한 사람이 되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이 사람이 기록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가 요한이 이제 돌아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이제 본격적인 선교가 이제 되어졌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얼마나 성공적이었냐면, 그 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이 시기할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선동된 사람들로 인해서 이 이고니온에서 곧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대단히 성공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믿는 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런데 이 반대자들도 동시에 많아져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이고니온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 방침을 따라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마음을 품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에 굴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철학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 능력을,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기적과 같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자,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의 우편에 앉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정권,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가 받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의 종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닐지 몰라요. 오늘날 사실은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드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에 합당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오타가 났습니다. 곳마다 수많은 믿는 자가 생겨나는 동시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와 동시에 많아졌어요. 이고니온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로 양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둘로 나뉘어졌어요. 복음을 따르든지 복음을 반대하든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절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두 사도라고 불러요. 사실 이제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1절에서도 그렇게 써 있는데 1절에 보셔도 두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도 우리 성경 사도행전 14장 1절에도 두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이 원문 성경에는 사도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이제 뒤에서 사도라고 쓴 거니까 앞서서 땡겨와서 쓴 것 같아요. 원래는 사도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이 4절에서 처음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사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였죠. 근데 이 누가는 사도라는 이 용어를요 굉장히 엄격하게 사용합니다. 엄격하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사도의 요건이 나와요. 누가 사도냐?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굵은 글씨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보세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그러니까 항상 복음이
세례자 요한으로 시작하는 것도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복음을 선포할 때도 항상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 이건 승천하신 날, 그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함께 계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 사도는 굉장히 엄격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사도는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뽑힌 마띠아,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친히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 정도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바울도 이런 면에서는 사도의 자격이 이 조건에서는 맞지가 않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빼고는 그 앞부분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친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다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12제자 그리고 마띠아,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까지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엄격하게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나바는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에요. 누가의 조건에 의하면, 누가가 기록한 조건에 의하면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두 사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인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바나바가 사도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마 앉아 계시면서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 내용들을 한번 보는 게 필요해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닌데도 왜 사도로가 했느냐, 이거 사실 학자들끼리 굉장히 논쟁이 많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격한 학자는 누가가 부주의해가지고 이렇게 썼다, 잘 그냥 막 쓰다 보니까 그냥 두 사도라고 뭉개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했다는지 뭐 어떻게 했다는지 하여튼 여러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신학자이며 목사님인 존 스토트라는 영국의 이제 성공의 목사님이신데 이제 이미 돌아가셨죠. 존 스토트가 이 본문을 해설하면서 사도를 두 가지 종류로 우리 봐야 된다. 사도를 두 가지 종류.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있고 또 하나는 교회의 사도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이게 받아들일 만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도는 사도행전 1장에서 제시된 엄격한 의미에서의 사도. 그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승천할 때까지 그 제자들 무리 가운데 함께 있었던, 그죠? 12제자 마띠아, 이런 사람들, 그리고 사도 바울, 직접 이제 지명을 받은 사도 바울까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교회의 사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을 아우러서 표현할 때 교회의 사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바나바가 포함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를 사도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라 교회의 사도라는 의미로 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도라는 표현이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서 2장 25절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사도라고 불려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사도라고 안 쓰고 사자라고 써요. 사자. 이건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고 보냈다, 이런 사자죠. 근데 사실 이 사도라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자나 사도나 뭐 의미가 통하는 것이죠. 어쨌든 성경에서 사도라는 표현으로 된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닌 바나바와 에바브로디도는 이 교회의 사도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는 교회 창립을 위해 필요한, 지금은 없는 직분이에요. 더 이상 없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미 12제자와 사도 바울에서 끝난 거예요. 그들은 종결이 됐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립하기 위해서, 세워놓기 위해서 이들을 사용하신, 그래서 에베소서의 2장 20절에 보니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섰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창립하기 위한 직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도들, 이 사도는 이미 이제 종결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하지만 교회의 사도는,
이 교회 사도는 뭐 바나바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오늘날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전히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모든 성도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사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굳이 우리가 사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도와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도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뭐 복음 전도자라든지 복음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도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이 사도가 교회 창립을 위한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오늘날도 교회 창립 예배 드리죠. 그죠? 교회 창립한다 그러잖아요. 개척할 때 할 때 교회 창립, 또 교회 창립 몇 주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간 말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엄격하게 쓰면 교회 창립이란 말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 창립이라는 것은 처음에 만들어진 걸 창립이라고 그러거든요. 교회는 우리가 엄격하게 말하면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그래서 광야 교회라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되잖아요. 창립. 그 이후에는 뭐예요? 그러면 교회가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설립이 되는 거예요. 설립.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할 땐 창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설립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한 맞는 표현입니다. 창립해버리면 없는 곳에서 만들었다는 뜻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니까 창립한다고 해서 막 째려보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언어는 뭐 그렇게 혼동을 될 수 있지만 근데 우리는 좀 정확하게 알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창립보다는 설립이 맞습니다. 정확히 하면 설립. 그래서 우리도 교회가 우리 응곡교회가 설립 58주년 되죠. 올해가 이렇게 설립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자, 4번을 보세요. 복음을 반대하는 이방인과 유대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알게 된 바늘과 바나바는 루가오니아 지역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갔다. 우리 도망갔다 그러면 에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도망을 가고 그러냐 비겁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막 올 게 분명한데 야 맞서서 싸워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가 오면 저 도시로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핍박은요 복음 전파를 촉진한다.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핍박들이 옵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생겨요. 우리가 스데반의 핍박 때 비로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퍼지잖아요. 그죠? 멀리 이방 땅으로도 나가는 그게 이제 핍박이 왔을 때 본격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사도행전에 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 교회의 핍박, 성도에게 핍박이 왔을 때 그것이 그저 고난과 어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이 본질적으로 이 교회라는 것을요 우리가 표현을 하면 뭐 교회를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회는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곳이에요. 흩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선교적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이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꾸로 모이기 위해서 또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성격이에요. 교회의 성격.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이거 이제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거 이게 잘못되고 또 이거 위태위로 그렇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함이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루스드라와 더베 성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자, 이고니온에서 도망친 바울과 바나바는 남서쪽으로 29km 떨어진 루스드라로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당이 없었어요.
이게 항상 바울의 선교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이방 도시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회당을 찾아간다고 했어요. 회당. 유대인들의 예배 초소인 회당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거는 구원 역사의 우선성이 누구에게 있어서요? 유대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전해요.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딱 왔는데 회당이 없어요. 이 회당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10명 있으면 회당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10명이 안 되니까 유대인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진짜 생으로 이방인들 지역이에요. 이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있다는 건 뭐예요? 상당한 유대인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왔거든요. 이제 이 루스드라에 오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몰라요.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이방인의 환경 가운데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을 아주 주목해서 보면서 말씀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주목해서 본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너 일어나라. 한 번도 일어선 적도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바울이 그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고 일어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말과 동시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썩 일어나가지고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똑같은 쌍둥이 같은 이야기죠. 차이점은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그렇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역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 사도의 중심이라면, 유대인 사도의 대표라면 바울은 이방인 선교의 대표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한 가지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놀라운 기적이 무엇을 통해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를 데리고 온, 우리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풍병자를 고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데리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는 또 물론이거니와 그를 들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럼 역사를 하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보일 때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기를 기뻐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걸 들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밑에 2번을 보세요. 바울이 행한 일을 본 무리들은,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막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 다닌단 말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신들의 방언, 이제 루가오니아 말이죠, 루가오니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서로 말했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들이다, 신이다. 사람을 서지 못했던 사람을 서게 만들고 걷게 만들었으니까 이건 신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신이라고 불렀어요. 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우리 이제 그리스 로마 신 중에 가장 유명한 신이 제우스죠. 제우스, 신들의 신이죠. 제우스.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헤르메스. 제우스는 모든 신과 인간의 아버지, 그들이 믿기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신과 인간의 아버지, 모든 근원이 되는 게 제우스예요.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의 아들로서 신의 대변인, 신의 대변인이 이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럼 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불렀을까? 이거 아마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바나바가 어떻게 생겼을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또 어떻게 생겼을까 잘 몰라요. 바울은 아마 대머리였을 거다,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바나바를 보면서 제우스, 모든 신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표현한 거는 아마 바나바가 어떤 모습이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권위 있는, 그죠? 아주 늠름하고 아주 준엄하고 막 이런 그런 딱 풍기는 모습이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틀림없이 저분이 제우스다. 그 다음에 바울을 왜 헤르메스라고 했을까요? 말을 하니까 저 복음을 잘하니까 저 사람이 바나바 앞에서, 바나바는 좀 과묵하게 좀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막 설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보면서 저 신의 대변인이다, 그래서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는데, 자 이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요, 소와 화환을, 꽃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와가지고 뭘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 신들이 왔으니까. 근데 이처럼 서둘러서, 우리가 보면 이건 너무너무 갑작스럽거든요. 사람들이 갑자기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한 다음에 갑자기 제사장 하나가 와가지고 소하고 꽃을 들고 와가지고 막 제사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는가? 사실은 그 지역에 신화가 있었어요. 신화가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옛날 신화, 이거는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신화. 이 지역에 루스드라는 이 지역에 실제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신화가 있었어요. 신화가.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신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 조상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이 돼서 우리를 찾아왔었다, 이 신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환영을 안 했어요. 몰라봤으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막 구박하고 냉대하고 손님 대접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두 사람, 빌레몬과 바우시스라는 사람, 이 부부예요. 이 부부만은 이 두 사람을, 이제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를 이제 아주 잘 대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우스하고 헤르메스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홍수를 내려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싹 쓸어버렸어요. 이 두 사람은 아주 나중에 잘 되게, 이 두 사람은 복을 주고 나머지는 심판을 한 거예요. 이 전설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로 그랬던 게 아니라 이런 전설이 그들 가운데 내려왔어요. 우리도 뭐 구미호 전설, 처녀 귀신 전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또 왔구나. 그래서 제우스하고 이 헤르메스가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으로 또 왔구나. 그럼 이번에는 우리 조상들처럼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죠? 극진하게 제사를 막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3번 보세요. 아마도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자기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것을 보고는 두 사람은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다. 우리가 신이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제우스, 헤르메스, 뭐 어떤 신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헛된 우상들, 거기로부터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려고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모든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몰랐으니까 괜찮다, 하나님께서 그거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 뜻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그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방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마땅했지만 참으셨다. 너희를 즉각 지옥의 불구덩이에 넣어야 돼 마땅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참으셨다. 왜 그랬느냐? 아직 예수님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완전히 상황이 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야,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지만 예수님만 믿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저런 사람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가. 그거는 그럴듯한 말인 것 같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거부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자, 4번.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셨고 추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17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너희에게 안 알린 게 아니다. 너희에게 안 알린 것이 아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준 거. 그거 누가 내려줬냐? 하나님 내려준 거다. 그죠? 추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게 살 수 있게 한 거 너희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우상이 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준 거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 이거를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 특별 은혜, 특별 은총.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은총을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진짜 어려운 부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어제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영월로 다녀왔는데 숙소에 가니까 깜깜해요. 이제 좀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깜깜하더라고요. 깜깜하니까 어때요? 하늘에 별이 많은 거예요. 서울에는 별이 없잖아요. 너무 밝아서 없는 거예요. 별이 많은데 워낙 밝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두운 데 가면 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어제는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요,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또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저절로 될 수는 없다. 분명히 창조주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 자연의 위험 앞에 엄청난 이런 광대한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면 뭐 꽃이나 이런 것들의 작지만 그 속에 그 오묘한 색깔과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만든 분이 있을 거야. 이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통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걸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일반 은총 자체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여기에 구원의 지식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 은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이건 일반 은총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죠. 인간의 죄성이 깊어서 이제 하늘의 우주의 별과 달과 그 아름다운 걸 보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되는 이 죄성 때문에 이 일반 은총이 한계가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마땅히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죄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핑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알려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걸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바울이 합니다. 5번, 바울의 이런 설교는 회당에서 한 설교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회당에서 한, 비시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설교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회당에서 한 설교의 핵심 중심이 뭐예요? 구약 성경 내용이에요.
바울은 구약 성경부터 출애굽 이야기부터 쫙 해오잖아요. 다윗 뭐 이렇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쫙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얘기로 탁 넘어가게 되거든요. 구약의 내용을 많이 설교를 했어요. 하지만 오늘 설교에서는요 하나도 안 나와요.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 하나도 안 와요. 인용도 안 해요. 우리 지난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에서 설교 회당에서 설교할 때는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하잖아요. 시편 인용하고 이사야서 인용하고 막 성경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성경을 절대 인용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요. 지금 회중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말한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뭘 알아야지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텐데. 그러니까 완전히 전략이 다른 것이죠. 일반 은총을 가지고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 각 사람에게 맞는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선교 전략은 원래는 예수님에게 온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늘에서 야, 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자신을 낮추어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이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 원리를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에게 가서는 구약 성경 얘기를 하는 거 아니라 일반 은총적인 지금까지 너희 역사를 한번 봐봐라. 이 자연 만물을 봐봐라. 하나님이 자기를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듣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기꺼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머무는 곳에서 딱 멈춰가지고 거기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한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정말 전하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듣게 하려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로 가야 돼. 그래야지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늘에서만 나 믿어라 나 믿어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있는 그 공간 속에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가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믿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이런 성육신적인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꽤 오래된 전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한 가출 학생을 만나가지고 그 학생이 저녁에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데 이 친구가 이제 부모님이 있는데 지방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친구예요. 가출해가지고 올라온 친구인데 그러니까 부모님 이제 폭력 가정이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집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 중학생 나이였는데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올라왔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지 중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루하루 이제 사는데 너 잠은 어디서 자냐? 잠자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어디서 자냐 했더니 그 빌딩 같은 데 가면 그 옥상층 가면 거기는 이제 사람이 잘 안 온대. 그래서 거기서 잔다는 거예요. 매일 밤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복음도 전해야 되겠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그날 밤에도 잘 데가 없어. 잘 데가 어디 갈 수 없어요. 옷도 너무 마셔요. 그래서 야, 그럼 교회에서 자자. 교회에서 자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다니던 그 교회도 우리 잠옷실처럼 딱 뒤에 본당 뒤에 유리막으로 해가지고 딱 있어요. 공간이 잠옷실에 있는데 그 친구랑 그 잠옷실에 딱 들어갔어요. 너 혼자만 자라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자려고 들어갔어요. 같이 자려고 들었는데 와, 네, 제가 냄새가 그 노숙하는 친구라 견디기가 어렵다. 정말 견디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난 너 냄새 나니까 넌 저기 가 있고 나는 좀 딴 데 있게 하겠다. 되겠냐고요?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잤죠. 같이 잤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사는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 근데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요. 아이가 자기 얘기를 하고 어려운 일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야 너 냄새 나니까 넌 저쪽에 있어. 난 저쪽에 있어. 난 이쪽에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말해봐. 그러면 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가 성육신적인 태도. 야 너는 왜 맨날 그 생각,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이렇게 해버리면 복음은 전해질 수가 없어. 내가 그 사람의 처지로, 내가 물론 그 사람을 동의하지 않고 다른 생각, 다른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용기,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철저한 유대인이었는데요. 율법학자예요. 그런 그가 이방인하고는 평생 밥 한 번을 안 먹은 사람이거든요. 틀림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밥 안 먹거든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고는, 만나고는 이방인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건 사실은 예수님 말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제자도가 없이는 사실은 이 자체로 불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이 이방인들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 옆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6번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사람들을 뜯어 말렸죠. 그런데 이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게 됩니다. 이 핍박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죠? 자기 지역에서 쫓아냈으면 됐지, 또 굳이 찾아와요. 굳이 찾아와가지고, 근데 이 사도행전인데 보면 그 2차 선교 여행 때도 마찬가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 쫓아오면서 핍박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와가지고 이제 그곳 사람들을 충동해요. 충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박해를 하죠. 막 괴롭혀요. 그 결과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돌에 맞았어요. 여러분 돌 맞는다는 건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걸. 돌이요, 그냥 주먹만한 그런 돌 던지는, 이런 돌도 사실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지만 사람 머리만한 돌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와서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사람 머리만한 그런 돌로 몸을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그죠? 바울도 그렇게 돌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맞고는 뭐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죽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딱 바울한테 와가지고 야 이거 진짜 죽었나 했대. 바울이 딱 이제 일어나게 됐죠. 죽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라는 옆에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참 어떤 모습이 보냐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했어요?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제사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했어요? 박해하자는 일로 바뀌었잖아요. 이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180도로 변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험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는 구원하소서거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근데 그 군중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하였잖아요. 그렇게 변해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열광주의라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항상 이 열광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막 정열적 열정적을 해서 아주 감정적으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열광주의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기도할 때도 조용히, 찬양할 때도 그냥 손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박수도 칠 수 있고 손도 들 수 있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죠? 열광적으로 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광주의하고는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것을 신앙의 최고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이나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불렀다가 지금은 박해하는 사람들이나 똑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할 때 우리가 감정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돼. 거기에 좌우가 되면 안 돼. 우리의 신앙이 기초해야 될 것은 이런 열광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리이고 복음이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 우리의 신앙이 위치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열광주의에 빠져버리면 번나갈 수가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열광주의로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 우리가 교훈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번 보세요.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하며 안디옥으로 복귀했다. 1번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였고 거기서도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을 거꾸로 가게 됩니다. 직전에 복음을 전했던 루스드라에 또 왔고 거기서 돌에 맞았는데도 또 가는 거예요. 또 갔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 그 다음에 BCD 안디옥으로 가고 차례대로 이제 거꾸로 갔죠. 그럼 이렇게 복음을 이미 전한 도시를 다시 간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에게 이미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됐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들을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복음의 씨만 뿌리고 난 됐다 그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새싹처럼 자라기 시작하는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과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목회를 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한 건데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당했잖아요.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교회를 이제 이룬 진짜 개척교회잖아요. 개척교회가 이제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도 핍박에 임하였다는 거죠. 핍박이 올 때 신앙이 약한 사람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내가 무슨 이렇게 손해 보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 내가 예수 때문에 뭐 얻어맞을 일이 뭐가 있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란 말이 빠졌다고 제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년 특별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본문 구절을 말할 때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한테 그 말하는 거예요. 개척해가지고 이제 새 신자들인데 그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화 때문에 고난 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고난, 여러분이 받는 손해, 억울함,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그런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불탈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이런 당연히 여기는 자세 때문일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많이 비판받는 가운데 하나가 기복주의 신앙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죠? 예수 믿으면 복은 받아요. 근데 그게 다가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막상 왔더니 복을 별로 못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성도들이 꺾이지 않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주께 의탁하였습니다. 이제 직분자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는 이렇게 이제 장로를 세운 것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직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선물이다. 직분자는 선물이에요, 선물. 교회는 직분자들을 통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한테 돌아가면서 거기서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질서를 갖추고 또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신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이렇게 장로들을 세웠다. 장로들을 세워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교지를 되돌아본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이 아달리아라는 곳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처음 출발지였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래서 1차 선교 여행의
종료가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돼요. 안디옥 교회 이름 바울과 바나바는 온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들의 보고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적지 않은 시간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머물며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믿음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거치면서 이제 15장에 가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사건이 펼쳐집니다. 총회가 열려요. 우리도 9월달에 보면 우리 합신교단 총회 열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제 복음의 문제, 이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참여를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돼요. 그걸 준비하는 기간으로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상당 기간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았으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오히려 당연시 여기며 힘있게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갔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